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화재로 인하여 참으로 수고가 또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앵윤에서 대피하셔서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염려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주택을 또 지켜주시고 또 교회 기관들을 보호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재를 인한 소식으로 인하여 지난 일요일 새벽부터 참으로 우리가 많이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그 화재가 번져나가는 지도를 자꾸 살펴보고 그 범위가 우리 성도님들 주택 근처로 오진 않는지 계속 눈여겨보는 그런 긴장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께서 우리 36학교에 푸트힐스 36초등학교 앞에 와서 이렇게 프레스 컨퍼런스를 가졌는데요. 그것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곳,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될 곳임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그런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학교의 일부 건물이 불타고 또 디얼 파크 지역에서는 우리 헤이븐 처치의 지역사회 봉사관 겸 그렇게 사회 봉사 건물이 그렇게 불타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목회자들, 성도님들의 집들도 불이 타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산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우리 지난 LNU 파이어 때도 헤네시 그 호수에서 발생했던 것이 생각지도 못한 마카빌적으로 밤사이에 넘어왔던 것을 보았고요. 또 이번 글래스 파이어 때는 밤사이에 도로를 건너가서 서쪽 산타로사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바람의 변화와 바람을 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앵윈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의 집들을 구글 맵에 찍어보고 계속 살펴보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지셨을 텐데요. 다행히 그 모든 과정 중에 우리 정순영 집사님의 정보와 또 사진들을 보고 듣고 안전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 우리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택에 안전하게 들어가실 때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교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불 되는 집들이 불타고 전소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에 산불로 불에 탄 집을 간신히 다시 짓고 살았는데 이번에 또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이 많이 나는지 캘리포니아 이렇게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주는 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화재 보장 범위를 줄이고 보험을 들어주지 가능한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캐슬 와이너리에 가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곳에도 불이 왔다고 합니다. 이 주인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남아서 잠깐 그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That's right. We are at Castello de Amorosa, one of the Napa Valley's most treasured wineries. And as you can see, he believes he may have lost nearly the entire 2020 vintage of one of the most popular wines, Fantasia. Now, Dario Satui has put so much into this winery. He spent $40 million and 15 years building the Tuscany-style castle, and he's heartbroken. It's sad, and you know, I'll live with it, but it's sad, and it's a real shame, and it's going to cost millions to replace it. I put all my love into this, and I never thought this would happen, but it has. 이 수백만 불의 가치가 되는 와인이 불로 다 잃고 마는 상황에 대해서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길 건너편에 나파의 불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밤사이에 바람이 불어서 자신의 그 와이너리를 덮치고 불타는 상황에 울먹거리면서 지난 15년여간 정성과 노력을 다해 쌓은 성곽과 같은 그런 그곳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하룻밤에 잃게 버리는 그 상황 속에 상실감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미주로 처음 나올 때쯤에
한국에서 모든 책들을 미국에 가져올 수가 없어서요. 일부 갖고 오고 싶은 중요한 책들을 고르고 나머지 책들은 부모님께서 가끔 가시는 시골에 두고 왔는데요. 나중에 화재로 그 책들을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책들을 먼저 골라왔기 때문에 덜 서운하긴 했지만 참으로 아까운 그런 책들이었는데요. 우리 예민에 사시는 성도님께서 화재 소식을 계속 접해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담긴 혹 우리 집들이 탈까봐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추억과 기억이 많이 담겨있는 사진첩들, 또 가구들, 살림들,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 졸이셨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캘리포니아 전역에 360만 에이커를 태운 23곳에 불과 싸우고 있는 17,000여 명의 소방관들과 고통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투쟁에 우리 화재가 속히 진압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계속되는 간절한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어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약속을 이렇게 든든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라도 또 집을 잃은 목회자가 계시고 학교를 잃은 우리 교회 학교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불꽃을 중에 시련이 있더라도 그 중에라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때에 오늘 그 시련의 불을 생각해 하는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의 최후의 시련의 심판의 또 불 앞에 준비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밭에 비유하여 고린도 교회를 비유했는데요.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God's building의 교회를 비유하며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연결되어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세운 교회라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wise master builder라고 하는데요. 지혜로운 master builder라는 말은 그냥 설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한 것을 실제로 건축물로 지어내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architect라는 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에서 나왔는데요.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는 아르키와 장이라고 하는 테크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master builder가 되는데요. 기초를 세우고 설계를 하고 건물을 다 세우는 그런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파운데이션, 기초를 잘 닦아두고 그 바울의 기초 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교회를 또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선교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개척하며 터를 닦아두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워놓은 닦아둔 터 위에 아볼로와 다른 지도자들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며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 터를 닦아두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그 위에 세워가는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주의하고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따라 그 상급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이 터전 위에 세우는 교회를 세울 때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건축을 해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본인의 집을 지으신, 또 지어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든든히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진 때, 지진이 가끔 일어나는 지역에 사는 그런 집들을 지을 때는 아주 기초를 깊이 하고 든든히 해야만 큰 지진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집이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에 땅 위에 드러난 집이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이고 아름다운 나무와 장식물과 데코레이션을 했다 할지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비싸고 좋은 모든 집이 가치가 없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건축을 할 때도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모시고 깊은 관계의 반석을 두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세워갈 때도 터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 꿰야만 그 윗 단추가 잘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기초를 든든히 예수님 안에 세우지 않으면 그 위의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고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리조나에는 대부분 집들의 수영장이 있는데요. 저희 청소년들이 함께 오고 사용하곤 했던 집 수영장에 우리 애준이가 어렸을 때라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하는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었는데 그분이 첫 기초를 잘 잡고 첫 기둥을 평형을 유지해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평형을 계속 재면서 하나하나 연결해서 그 펜스를 완성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첫 기초와 첫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연결되는 모든 펜스가 문제가 돼서 나중에 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적인 건축을 세우는데도 기초와 평형과 첫 모퉁이 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터 위에 세워졌는데 또 그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안에서 그 모퉁이 돌 기준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모신 성전이지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한 성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가고 그 기초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 예수님을 설명하는 유대인들이 집을 짓는 방법이 그렇게 설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퉁이 돌을 직각으로 만나는 한 곳에 모퉁이 기초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이어서 양쪽으로 돌을 연결해서 벽을 만드는 유대인들이 집을 짓는 방식에 관한 말인 것입니다. 그 기초돌이 어떻게 중요하게 크게 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연결되는 그 벽돌과 돌들이 든든하게 서고 집이 크게 요동치 않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코너스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초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요동하는 세상에 요동치 않는 그런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떨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화재로 내가 그토록 정성껏 아끼고 건축하고 모아놓은 것들이 담겨있는 우리 집이 불에 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요동하는 세상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언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이고, 또 우리가 정성껏 아끼고 전략하고 모아놓은 집들이 언제 가치가 떨어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자녀들이 언제 방황할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초 반석이 아니면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무너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산 돌에 연결되어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 시온에 두어진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고 견고한 보배로운 그 기초돌 모퉁이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화재로 집이 타고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건강에 위험이 있고 수많은 세상 것들이 빼앗겨지고 없어지는 같은 요동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의인으로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기초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든든히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두고 그 위에 교회가 서가는데 각자 누구든지 그 터 위에 세워가는 그 신앙의 건축물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 또 나무, 풀, 집 여러 가지 종류로 그 위에 건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 등은 값비싸고 견고한 영구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내구성이 있고 귀하고 오래 지속되는 가치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은 견고하지 못하고 불에 금방 불태워져 버릴 것이고 내구성이 없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재료로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가고 있는 것인지,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과 또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 진실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에도 비유될 수 있겠지만 또 각 개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나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세워가는 건축을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듣다 보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느 외딴 산속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돼지는 아주 게으르고 잠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일은 하기 싫고 먹기만 좋아하는 먹보였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부지런해서 늘 집안일을 도와주는 착한 돼지였습니다.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에게 각자 살집을 지어두라고 했습니다. 언제 늑대가 올지 모르니까요. 첫째 돼지는 마른 풀로 집을 쉽게 짓고 대충 짓고는 집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낮잠을 잤습니다. 둘째는 나무로 집을 뚝딱뚝딱 짓고 짓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적당히 얼른 집을 마치고 밥을 먹었습니다.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쌓는 일이 너무도 시간이 힘들고 많이 걸렸습니다. 첫째와 둘째 돼지는 셋째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보고 놀려대고 웃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셋째 돼지의 벽돌집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경계했던 사건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늑대가 그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고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첫 번째 집으로 피해 숨었습니다. 풀로 지은 집인데요. 늑대가 심호흡을 내들이고 하고 내뿜자 첫째 돼지의 집이 그냥 그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 돼지는 도망가서 둘째 돼지의 집 나무집으로 숨었습니다. 이번에도 늑대가 숨을 크게 뿜고 또 주먹으로 치자 그 나무집도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두 돼지가 다 함께 도망쳐 셋째 돼지 막내 집에 도망갔습니다. 첫째 늑대가 숨을 그렇게 크게 내쉬어보고 뿜어보고 쾅 부딪혀 보아도 벽돌집은 꿈쩍하지 않고 굴뚝으로 숨어 들어가려다가 그 불에 타서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늑대와 같은 인생의 시련을 견뎌낼 튼튼한 집을 충실히 짓는 그런 삶을 교훈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신앙의 건축물을 쌓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혹시 내가 게을러서 집으로 대충 얼기설기 엎은 집, 그리고 일하기 싫어서 얼렁뚱땅 세워놓은 집, 늑대의 콧바람에 날아가 버릴 집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짓는 집의 재료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가는 신앙의 건축물의 재료는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짚인지 풀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한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은 너무도 아쉬워서 만류해 보았지만 뜻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고 떠나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수는 그럼하고 대답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목수는 일을 대충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인부도 자재도 대충 골랐으면서 급히 지어버렸습니다. 집이 드디어 완성되던 날 사장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저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은 제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웃으셨죠? 저도 처음 이야기 들을 때 웃었는데요.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이 집이 내 집인 줄 사장이 미리만 가르쳐줬으면 이렇게 지었겠죠. 엄청난 시간과 재정과 최고의 재질을 들여서 멋진 곳에 최선으로 다해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했으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건축물을 짓고 교회의 신앙의 그런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님의 집을 짓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짓다가 하늘만 그냥 꼴이 나면 그냥 되니까 적당히 짓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한 신뢰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껏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는 과연 내 신앙의 어떤 재료로 신앙의 건축물을 지어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해와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공력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짓고 있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사람 눈에 보아서는 그런 대로 잘 지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공력이 나타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공력이 밝혀지는 때, 다 드러나는 때, 숨겨놓은 것까지 다 평가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화재를 피해서 우리 집이 내가 안전할 수는 있지만 최후의 때는 우리가 그 불을 통과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신앙의 건축물이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내가 지은 또 우리 각자가 지은 건축물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로마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그 진상이 드러나는 날인 것입니다. 참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반석 위에 신실하게 집을 짓고 내구성 있고 버티는 재료들로 사용한 사람들만이 그들의 공력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실제로 맺지 못하는, 말과 실제 열매가 다르면 열매가 다른 잘못된 열매를 맺히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말로 하는 고백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가 주님 이름을 빌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항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열매를 진정으로 맺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던 불순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는 멸망의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집할 때 당할 수 있는 불심판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유와 연결된, 이 말씀과 연결된 비유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4절부터 있는데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 중동부 지역에는 허리케인이 최근에 막 몰아갔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연고로 버티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해서 정말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 때 보기에는 똑같은 정성과 노력으로 지어진 두 집, 한쪽 파운데이션은 바위이고 다른 쪽 파운데이션은 모래라면 겉으로 보기는 별 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그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교하는 것일까요? 그 위에 지은 집보다도 어쩌면 기초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돌로 반석으로 두 집을 똑같이 지었다 하더라도 기초가 모래면 넘어지는 잘못된 기초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요. 불심판의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을 말하는 그런 약간 다른 측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또 물으셨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드렸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과연 그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Who is Jesus Christ to me?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에게 Jesus Christ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의사 선생님, 코비드-19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뉴스타트로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많이 주시는 너그러운 아버지처럼, 은행장처럼 축복의 물질을 잘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보호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약속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최후의 어떤 시련과 불시험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이기게 해주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고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개인적인 관계와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과
심판은 최후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터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터전이고 우리가 든든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이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세상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수많은 것과는 다른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터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고 섬기시는 공생애를 설명하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최고의 터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의 반석으로 든든히 세우고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터를 세우고 아볼로가 그 집을 쌓아 올렸다고 해도 좋은 비유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지어 키워나간 밭의 비유와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 그 터전 위에 집을 세워가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살피게 합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터전 위에 영적인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나의 공력이 어떻게 테스트가 되고 시험이 통과하는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혹시 이 집을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세인트 헬레나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럭셔리 버티크 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곳이 안타깝게도 이번 화재로 이렇게 불타고 말았습니다. 타기장과 타는 모습이 이렇게 뼈대가 비슷하죠.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은 이렇게 불로 다 시험을 받을 때 다 사라지고 태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나 수고나 선행,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적인 동기나 또 칭찬을 기대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면 또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순수하지 못한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리월드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고 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칭찬과 상을 다 받아버리지 말고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은밀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공력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공들이고 힘을 다하여 힘쓰고 공들여 놓은 것을 공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힘을 쓰시고 어떤 것들에 정성을 들여서 오늘까지 쌓아오셨습니까? 그 성곽 와이너리를 잃어버린 불탄 그 주인이 지난 수십 년간 약 4천만 불 들여서 그 성곽 와이너리를 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들이고 공들이고 정성과 돈을 들여서 아끼고 애지중지해서 키워놓은 것인데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많이 타는 것에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성과 힘을 쏟아놓은 것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력이 불로 태워지며 시험받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힘과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정성과 공력을 쌓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에, 명예에, 권력과 쾌락에 공을 들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터를 잘못 세우면 공력을 테스트하는 심판대에 불에 다 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NLT 번역 성경에 보면 On the judgment day, fire will reveal what kind of work each builder has done. 우리 각자 건축가로서 어떤 이 세상에 건축업을 남겼는지 테스트하고 심판한 때가 온다고 합니다. The fire will show if a person's work has any value.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건축을 했는데 얼마나 가치가 남는 신앙의 건축을 쌓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화마가 휩쓸고 간 뒤에 탈 것은 다 타버리고 태우지 못할 것들만 남게 됩니다. 3개월여 전에 저희 집 뒷산이 불탄 이후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작은 건물이 불타고 남은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은 벽돌과 철제 재료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큰 철못 몇 개를 거기서 주워왔는데요. 다 타버리고 철과 돌과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가 우리 신앙에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의 터전 위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굳센 터전 위에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가고 있는 것일까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나 건초나 지푸리에서 과연 어떤 재질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4천만 불 들여 쌓아놓은 캐슬 와이너리, 하지만 그곳이 불탈 때 그 다른 그 건물과는 좀 대조가 됩니다. 나무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 캐슬로 지은, 벽돌로 지은 곳은 그래도 타더라도 돌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공적을 다 불태우고 실현할 때 과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남아있는 가치와 밸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남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확진자가 3,500여만 명, 사망자가 103만여 명에 이른 이 즈음에 우리 최강대국 미국의 최고 지도자인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어제로 코비드-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4세이신데요. 많은 그런 경기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잘 완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18살에서 29살을 기준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또 그 병원에 입원하고 죽을 가능성도 많아지고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그런데요. 우리 74세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연세를 해보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5배고 돌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90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CDC의 통계입니다. 공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건강에 정성을 들이고 싸우는 우리 건강이 나름 테스트를 또 받는 코비드-19 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올해 4월 달에 그 보리스 존슨 우리 총리가 그 코비드-19을 잘 극복했던 영국의 그런 위기의 경험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국가의 지도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통계와 달리 통계를 벗어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104세 할머니가 코로나 확진을 받고 나서 극복하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저지 은빛 요양원에서는 105세 한인 김상현 할머니가 4월 초에 확진받고 격리치료를 받은 지 2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서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106세 할머니가 또 3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고요. 칠레에서는 가장 최연장자 111세 할머니가 28일간의 격리 끝에 코로나를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어쩌면 건강에 공적인 공력, 우리 쌓아둔 곳이 많으신지 그 코비드-19을 잘 통과하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약간의 희망을 또 가져보긴 하는데요. 또 정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또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건강과 나의 재능과 물질과 나의 신앙의 그 쌓아오는 건축물은, 내가 쌓아오고 정성을 들이는 것들은 얼마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화재와 이 세상의 마지막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들을
잘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를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불꽃 중에 나타날 때 우리의 모든 정성 들인 건축물의, 신앙의 건축물의 공력이 태움받고 테스트될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타고 얼마나 타지 않고 남아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가치 있는 것과 최후의 그 공력을 테스트하는 그 불 이후에 남아있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잘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불에 타버리지 않는 것,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좋지만 그 이후에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 또 불과 시련과 재앙과 어려움으로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한 이후에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하늘에 쌓는 보물,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집을 세울 수는 있지만 어떤 불에도 타 없어지지 않을 진리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이 땅에 교회도 시련을 받고 불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의 불에도 타 없어지지 않을 진리의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바울의 은혜의 기초 속에 세워졌지만 분쟁이라는 불에 의해 소멸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경각심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 마지막 불에 견디기는 고사하고 정말 그 당시의 분쟁과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을 뻔했던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로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말씀과 믿음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이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날에 분명히 우리의 공적을 테스트할 불로 테스트가 될 것이라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과 같이 그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밤의 도둑같이 갑자기 이를 주의 날이 그 날입니다. 하지만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깨어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날을 준비되어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Watch out that you do not lose what you have worked for. 우리 공적이라고 할 때 work, 정성을 다하고 일해서 쌓아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쌓아놓은 것을 do not lose, 잃어버리지 않도록 watch out,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면서 공을 들여 쌓아놓은 이 신앙의 건축물이 잃어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But then you may be rewarded fully. 충분히 reward, 하나님께 보상받고 상을 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불의 공력 때 테스트될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우리의 동기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주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리워드가 있으리라. Disclose the motives of man's heart. 우리의 감춰진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드러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겉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진정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 드러나고 그에 따라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동기로 드려지는, 그래서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의 동기와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선행과 헌신의 기초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삶.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 악간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삶의 그 사이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심판과 상급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선한 일이나 악한 일, 가치 있는 일이나 사라져버릴 헛된 일이나 자기 행한 대로 거기에 맞는 보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에어라인에서 이런 홍보 영상을 보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Doing what we do best. 우리가 잘하는 최선의 것을 우리는 한다라고 말하면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 잘할 수 있는 은사로 내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상급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롯을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그 세운 공력이 불로 심판받아 견디지 못하고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처가 두 딸이 또 구원을 받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롯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몸만 가까스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세우고 세상의 것들을 쌓다가 다 불타버리고 겨우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참 슬플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운 주님의 기초 위에 세운 공력과 공적이 그대로 불타지 않고 세워져 있어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타지 않고 공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억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억날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또 함께 하시고 불구덩이 가운데 지켜주신 세상의 불시련이 태우지 못할 공력이 남아있는 그런 상급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분노하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을 때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가는 그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던 그 불이 불구덩이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태울 수 없었던 것은 그곳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여 불타지 않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시험 후에도 공력이 남아있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약속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네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Suffer loss, 잃어버린 것을 인하여 고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로 집이나 어떤 것을 잃어보신 분들은 그 잃어버림을 인하여 참 고통하고 눈물하고 흘리고 애통하게 됩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정말 롯의 가족처럼 가까스로 겨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구원받는 그런 안타까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 생의 말과 행위와 삶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세상에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이고 쌓고 건축한 것들이
마지막 불시험에 다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suffer loss, 잃어버리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겨우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다행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헛수고 헛된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지 않아 참 마음이 애통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겨우 맨몸만 건져내짐을 받는, 황급히 빠져나가 구원을 받는, 구원받아 다행이긴 하지만 겨우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금, 은, 보석과 같은 사라지지 않는 주님께 아름다운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앙의 건축물을 짓느냐, 오늘 우리 하루하루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혹시나 본인이나 자녀가 F학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F학점을 받으면 그 공부는 다 헛수고입니다. 다음 학기 때 또 돈을 내고 수업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적공지탑불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려라는 속담입니다. 일반적으로 온 힘을 정성 들여 쌓은 탑은 무성하게 바삐 쌓은 탑보다 무너질 위험이 훨씬 적고 정성을 기울이면 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든 탑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공들이는 탑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탑이면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정성을 들여 오래 쌓은 탑이라도 바벨탑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탑이면 그것은 불타버리고 헛된 탑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쌓아가고 건축할 때도 건축 규정 법규에 따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건축 법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증축을 했었는데, 그래서 증축된 곳을 잘 활용하고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그 카운티의 법규에 걸려서 그것을 복구하라는 명령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쓸 수 없는 그런 오더가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복구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교회를 포기하고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상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정성 어린 헌금을 모아서 최선껏 증축을 했었겠지만 관할 시청의 법적 허가 절차를 밟지 못할 때 인스펙션에 걸려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말았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신앙의 건축물을 인스펙션하는 불의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신앙의 건축물이 이런 헛된 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준하시는 인스펙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터전에 기초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갈림길에서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 오늘 이 안식일 오후에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부터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날의 심판의 불의 날이 있을 때까지 한 걸음 한 벽돌 한 벽돌을 말씀에 기초해서 인스펙션의 기준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때에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분명히 은총과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기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땅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많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또 화재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주민들의 주택과 귀한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수많은 불들과 투쟁하는 우리 소방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화마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화재의 소식을 들으며 참으로 불태울 수 없는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불 앞에 불타 없어져 버리지 않을, 사라져 버리지 않을 영원한 가치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19 어려운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재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구별한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에게도 또 그 마음을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 삶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 어려움 없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불구덩이 같은 시련 속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도와주고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신앙, 우리 아름다운 네파교회의 영원 구원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의 그런 건축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예수님 성 오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